잘 쉬었어요? 일했어요? 어, 둘 다요. 할머니들하고 일하세요? 네, 네, 할머니들 사연이 많을 텐데 많이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어, 이제 주로, 뭐랄까요, 두 가지인데, 자기 인생이 이제 얼마나 고생스럽게 여기 왔는지,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하고, 하나는, 그래도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고생 끝에 낙이 오신 분들이에요, 다행히. 와, 네, 그래서 이제 무용담을 듣는 거죠. 와, 정말 맨주먹 붉은 피로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어, 오, 근면 성실하게 해서 저희 교인 중에는 자녀들하고 손자 합해서 의사가 6명의 집도 있어요. 음, 아이들 공부시켜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 6번씩은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분들은 같은 이야기 계속하는 게 취미죠. 예. 자랑할 약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시점이 좀 달라요. 시작할 때마다. 어, 시작점이 약간씩 달라요. 자랑할 게 있는 오늘 사람들은 저기, 얼마나 좋겠어요. 네? 자랑할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뭐 나이 드니까 또 자식 자랑이 또 최고인데 자식 자랑 아니면 돈 자랑인데 자식들이 대체로 잘 되셨어요. 우리 저기 어르신들이. 아유, 그 정말 다행이네. 네, 쉽지 않은데 그러셨어요. 그리고 노년에도 크게 사는 게 걱정 없게 사시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그 노동에서 스스로를 벗어나게 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여담인데, 남자들은 미국에서 보니까 여자들은 새로운 일을 하면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는데, 남자들은 자기가 잘 못하는 일을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할 때는 많이 힘들어해요. 음, 이게 가부장제적인 유교 문화의 잔재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예. 캄보디아는 가면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목공이 따라가면 요모조모로 쓸 일이 참 많겠네요. 그래서 그 남편도 알고 있어요. 언젠간 내가 가야 하리라 그걸 알고 있어요. 음. 그러면 우리가 안수 줘서 보낸다 그러세요. 네. 지난번에 전달하겠습니다. 얘기했죠.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간 거는 실현당해서 간 거예요. 아, 그거 남녀 관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음, 그 여자들은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독하고 강한데 남자들은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실현을 당하고 절망에 빠졌는데 마침 교회에 갔더니 아프리카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갈 사람 자원해라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마침 도망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리고 자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훌륭한 거는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가봐야 줄 게 없으니까 음, 의사 공부도 하고 음악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박사가 세 개죠. 신학, 음악, 의학. 그래서 뭐 그게 성공인가? 어쨌든 훌륭한 일을 했죠. 원래는 기독교 신학의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 찾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었을 텐데, 슈랄마하가 역사적인 예수 찾기 운동을 1단계 운동을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1단계 마무리 지으면서 남긴 말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곧 신천지가 전개될 거다. 임박한 종말을 믿고 선포했는데 슐라이마하가 슈바이처가 세상 떠날 때 이미 거의 2000년이 되니까 2000년 거의 됐는데 그 약속과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걸로 이제 끝냈죠. 그러니까 예수는 거짓 예언자, 실패한 예언자. 초기 기독교인들은 환상 속에서 살았지만 그 꿈은 실현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역사적 예수, 진짜 예수 찾기 1번이에요. 1번인데 그 1번 끝나고 2단계가 지난번에 말한 불트만이에요.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그 유명한 성서는 신화다. 에, 뭐 그런 얘기를 남겼는데 그 핵심은 예수 찾을 수도 없고 찾을 필요가 없다. 요게 이제 우리한테 해당되는 괘씸한 말이죠. 즈네들은 모태신앙이고 기독교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찾을 필요 뭐 있냐? 나는 이미 크리스찬이 됐는데 천당 가는 거 보장됐는데 뭘 굳이 찾으려 그래? 내가 지금 존재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그거 알 필요가 있나? 내가 지금 여기에 확실하게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그런 시기에 신학교 들어가서 교수들하고 싸운 거죠. 그런 황당한 거짓말이 어딨냐. 기독교가 예수 빼놓으면은 기초가 없어지는데, 뭐, 몰라도 된다. 그게 말이 되느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유학도 가고 싸움박질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해외로 선교 간다 그러면 저는 슈바이처 생각이 나고, 이 선교 간다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 친한 친구들 해외 선교 가서 일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지금도 일 열심히 해요. 가서 돈 많이 벌어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선교 간다 그러는 거는 그 유능한 남편이 있다 그러면, 이게 선교사 파송해야죠. 그 같이 가면은 정말 좋겠네.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오늘 그 여기 옆에 있는 이 파워포인트 이거 보이나요? 예, 예. 일본은 지난 10월 5일 날 우리 단톡방에 올린 그 이야기, 하나님이라는 단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부터 먼저 하면 오늘 발표하기로 돼 있는 이 박순정 목사님 발표가 헷갈릴 것 같아서 발표를 먼저 듣고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그냥 편안하게 예수 만난 이야기 혹은 저처럼 성령 받고 귀신도 쫓아내본 이야기, 성령 체험. 저도 소위 말하는
그 은사 집회에 가서 뭐 방언하고 귀신하고 대화하고 병도 고치고 그런 거 신학교 가기 전에 다 해봤걸랑요. 근데 그런 거는 종교적인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이곳 사천, 강릉시 사천, 제가 태어난 건 여기서부터 조금 25km 북쪽인데 해변이라서 옛날에는 해변에는 지금 내 가을인데 가을이 되면 굿을 많이 해요. 과부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여름에 풍랑이 일어나서 남편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젊은 과부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굿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신들린 사람이 굿을 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많이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런 거는 안 속죠.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앙, 종교 체험, 성령 체험, 사실은 예수님을 가까이 접근하게 된, 다가서게 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저는 제일 좋죠. 그래서 기독교의 큰 틀은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입니다. 성령, 세 번째가 성령인데 성령 안에 교회와 종말과 천국, 부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의 큰 틀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삼위일체가 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교회라는 말이 나오고 종말, 천국. 그래서 성령론이 세 번째인데 교회 종말은 성령이라는 항목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조직 신학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큰 틀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기억하시기 바라고 성부 구약 하나님의 중심, 신약 예수 하나님의 중심, 성령 교회와 종말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을 이 틀을 기억하시면 좋고 제 관심은 예수 두 번째 항목 예수라는 항목에서 출발하여 1번 성부 하나님, 3번 성령, 교회, 종말 이 두 축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 크게 보면 그런 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성령 받았다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번 그 우리 종강 파티에 박승정 목사님 사모님이 오시면 내가 물어보면은 박승정 목사님 사모님이 그럴 거예요. 우리 남편은 미쳤습니다. 아마 그럴지 몰라요. 자기 가족들은 내팽개치고 이상한 사람들 불쌍하다고 쫓아다니고 피 흘리고 목마르게 애걸복걸하고 미쳤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거를 성서적인 언어로 말하면 박순종 목사는 귀신 들렸다. 나쁘게 말하면
그런데 박순종 목사 자신이 부인에게 변호할 때는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라다니는 중이다. 그게 제대로 된 신학에서 말하는 성령 받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 은사 받았다라고 자꾸 자랑하는 것. 1960년대, 70년대는 그런 부흥운동이 대한민국을 사로잡았고, 저도 이제 그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잘 압니다. 근데 그런 은사 집회, 이런 거는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라는 주장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술 취했네. 베드로가 뭐라 그러지? 야, 임마, 지금이 몇 시인데 우리가 술이 취했냐? 성령 받은 거야. 자기가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제3자가 저 사람 달라졌어. 돌았어.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나를 뒤돌아보니까, 내 안에 다른 어떤 힘이 작용하는구나. 그게 성령 받았다라는 말의 출발점이고 지금도 그런 게 유효해요. 그래서 이 박 목사님 내가 가까이 가서 일하는 건 안 봤지만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모습 간간히 보면 이 부인이 보면 분명히 우리 남편은 귀신 들렸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박 목사님 예수 만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냥 정답은 없으니까 편안하게 해보세요. 이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음, 그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매우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제 어머니 따라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고 했는데 음, 뭐, 어쨌든 저는 이거 교회 가는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뭐, 아주 좋았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회 나가고, 뭐, 수요 예배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고3 때도 이 새벽 기도 가고, 수요 기도회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 하여튼 뭐, 교회 가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나 이제 교회가 제일 좋으니까 또 이제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철학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철학 공부하면서 또 대학 다니면서 또 교회 안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간다고 성경책을 이제 공부한다고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성경책을 읽으면서, 직접 이제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와, 이거 이제 예수님을,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 말고, 그거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이제 하여튼 예수님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이 감동이나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제 설교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주 노동자들 하고 이제 같이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와서 깨닫는 건데, 더 확실히 깨닫는 건데,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차별에 대한 것을 매우, 그, 반대하셨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세리, 죄인, 뭐 가난한 사람, 장애인, 환자,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하는 그 죄인은 이, 어, 그, 이, 이 소위 그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낙인에 의한 죄인이지 실제로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낙인 찍는 사람들이야말로 악인이고, 음, 그, 그런 그 차별에 이제 뭐, 이방인, 환자, 뭐, 가난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장녀, 세리, 이런 사람들이 차별에 의해서 인간 대접 못 받고 살아가던 그것에 대한, 어, 사랑을,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결국 이제 차별에 이 사람들을 인간답게 대접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돌아가시는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게 이, 이, 그냥 뭐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음, 이, 그들에게 굴레 씌워진 율법에 의한 억압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는 거고, 어,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질병과 또는 그 낙인에 대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고, 어, 이제 그런, 어, 죄에서만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낙인 찍혀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예수를 예, 요즘 뭐 발견하고 매우 이것이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일반 교회에서 제가 뭐 이제 그 차 타고 다니면서 CBS나 뭐 극동방송이나 이렇게 그 라디오 방송에서 설교를 많이 듣는데 대부분의 설교들이 거의 관념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거를 뭐 그냥 이 뭐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해 본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삼위일체라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아무 의미 없는 것 또는 뭐 하여튼 그 관념론에 의한 것으로 거의 다 설교가 진행이 되고 실제로 예수님을 뭐 닮아간다든가 뭐 그거하고는 오히려 반대된 지금 특히 한국 교회 지금에서 뭐 서울에서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기도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성소수자들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죽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너희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자살해서 죽어갑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일은 안 하고 하여튼 저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해방 자유를 보는데 이제 뭐 보통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그 간단 명료하게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로 정리를 하면 재미와 보람과 명분, 그 신대원 들어가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투사, 투쟁, 해방자, 이런 예수를 만났다. 그는 삶의 명분일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거는 너무 고상해요. 그래서 청년 때는 그렇게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한 대 가는 거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 청년들은 다 한때 높은 이상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을 하죠. 근데 지금 인생에 뭐 120까지 산다 그러면 아직도 청년이지만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인생을 절반을 살았는데 이제는 성공을 별로 못하고 있는데도 계속 하는 것 보면 재미도 있고 가끔씩은 보람도 있는 것 아닌가. 청년 때는 예수님 그 해방자 예수, 투사로서의 예수가 명분이었지만 그 한 20년 이상 그런 일을 하면서 분명히 부인하고 갈등도 있었고 자녀들로부터 미움도 받았을 거예요. 아빠 뭐 우리를 놔주기만 하고 과외 공부도 제대로 안 시켜주고 해외여행도 안 시켜주고 아빠는 우리는 안 불쌍해. 뭐 분명히 그렇게 애들이 불평을 했을 텐데 박 목사님은 들을 시간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18세기 사람이죠. 그 사람이 결혼을 두 번, 아니, 연애를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는 돈 많은 과부와 결혼을 했어요.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근데 한 달만 신혼생활을 하고 사실상 별거 생활, 이런 말 요즘 표현인데 사실상 집 바깥에서 말 타고 돌아다녔는데 감리교는 전설적으로 웨슬리가 성령 받아서 지구를 7바퀴 돌 만큼 말 타고 전도 여행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핑계고 마누라하고 정이 잘 안 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죠. 뭐 일은 물론 뭐 하나님 일을 했겠지만 그래서 박 목사님한테 내가 다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젊은 날에는 고상한 삶의 명분으로서의 해방의 전사, 투사, 예수. 그리고 지금 강화문에서 종교개혁 기념일 뭐 다음인가요? 뭐 그날 하는 이 200만 집회가 사실은 왜곡된 집회라는 거 저도 페이스북 보고 알고 나서는 참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뭐 엉뚱한 일을 사람을 해방시키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고 억압의 도구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박 목사님이 이 일을 계속하는 거는 본인은 잘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 하나도 없고 보람 하나도 없어요?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 재미와 보람과 명분, 이 세 가지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해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볼게요. 우선, 우리 역사적 슐라이마하처럼 역사적 슐라이마하가 아니라 슈바이처처럼 혹은 불트만처럼 역사적 예수를 못 찾겠다. 이게 결론이라고 친다면 요즘도 계속 연구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도 보면 다 달라요. 우리는 목사로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잘. 그러나 엄격하게 보면 네 개의 복음서, 도마복음서까지 하면 다섯 개의 복음서인데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죠.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 예수가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박 목사님이 먼저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낙인 찍힌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전사, 투사, 그걸로 그려졌는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다 불확실한 자료다. 그래서 진짜 예수는 우리가 모른다고 치면 박 목사님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저는 그게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는 일단은 뭐, 있다. 예? 역사적 아, 예수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있다. 예수라는 남자, 뭐, 이스라엘의 그쪽 지역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뭐, 이제, 성경 속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마태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고, 마가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요한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실제로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허공으로 만들어 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그게, 만약에, 네, 만약에 네, 가상의 인물 이야기라면 당군 네, 신화가 말 그대로 신화잖아요. 네. 당군 신화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당군이 뭐 2000 몇 살에 신선이 됐다 그러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당군 신화는 말 그대로 신화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도마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빠져 있어요. 지금 박 목사님이 좋아하는 투사로서의 예수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십자가가 없으니까 당연히 부활이 없죠.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 쉽게 생각하면 도마복음은 마태복음에는 산 위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지만 평지 설교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훈화를 가르쳐 준 선생님, 그게 그 도마복음의 그 주력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이야기가 없다면 가상의 이야기고 누가 잘못 본 거라면 박 목사님은 예수 고만 믿을 거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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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도마의 공동체가 봤을 때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까지 낙인 찍힌 사람들 편에 서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간 예수가 허구다, 존재하지 않는 가상이다. 도마 공동체, 뭐 인도에 제가 여행할 기회는 없겠지만 인도에 가면 도마 교회가 아직도 있다 그래요. 근데 당신들은 그렇게 봐라. 나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있는 그 낙인 찍힌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평생을 바쳤다라는 그 이야기가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대구에서 억압받는 낙인 찍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여기 강원도만 해도 우리의 직업을 빼앗아간 침략자라고 보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서 농사를 짓기 어렵습니다. 이 강릉만 해도.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뭐 10분의 1은 맞을는지는 모르지만 90%는 뻥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낙인 찍힌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님의 삶이 이해가 되고 스토리가 삶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그 가상의 인물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 구실을 하게 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치료받는 거죠. 치료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게 처음에 어떤 미친놈들이 가상으로 혹은 꿈에 계시받아가지고 써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대구에서 10년 동안 해보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살아있는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고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나에게서 내 목회 현장에서 사건으로 일어나느냐. 나는 그것을 체험했다. 일단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를 믿는 거죠. 사형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런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확실성이 없거나 가상의 이야기라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예수가 순결한 피를 흘림으로써 죄값을 치렀고 우리는 영생한다. 이 기독교의 공식적인 파운데이션, 기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예수 연구에 대하여 다가서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수 연구를 진지하게 해보면 슈바이처처럼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심각하게 서로 다르다. 따라서 어느 게 정확한 예수상인지 그려낼 수가 없다. 이런 막다른 골목에 부닥치게 됩니다. 근데 이 사형리의 기독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닌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다 이 사형리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복음서에 있는 예수, 복음서가 서로 다르고 역사적인 예수를 찾을 길이 없다. 그러면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는 상관이 없지만 이 대속, 우리가 원죄를 타고난 죽을 죄인이고 예수의 보혈 공로로 다시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사형리 교리에 근거해 있는 기독교는 설 자리를 잃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슈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제 기회가 있으면 다음번에 다시 할 거예요. 오늘은 역사적인 예수가 없다면
지금 대다수의 교회가 터를 세우고 있는 대속의 교리, 죄값을 치른다. 이거가 무너지기 때문에 역사적인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는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도마 복음서는 이단적인 서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도마 복음서가 가르침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를 빼놨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역사적인 예수 십자가와 이 이야기와 연관해서 또 다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게 이제 사형리가 기초하고 있는 예수의 사건이죠. 근데 우리 신학교에서는 갈릴리 예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라고 천사를 통하여 당부한 게 내가 궁금하냐? 나를 알고 싶으냐?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사람으로서 일하셨던 예수.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목회하셨다 그러면 일주일만 예루살렘에서 일했고 나머지 3년은 갈릴리에서 일했는데 그 갈릴리에서 일했을 때 박 목사님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나요? 예루살렘에서만 구원했나요? 제 구원으로 이야기하니까 갈릴리에서 많이 가르치시고 많이 싸웠죠. 많이 싸우기만 싸워서 했나요? 구원은 안 받았어요? 구원이라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 뭐 병도 고치고 뭐 밥도 먹고 했겠죠. 근데 그 뭐 결국은 여하튼 뭐 사형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를 뭐 들면은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하고 음, 예수님이 밥같이 먹고 그 사람들을 음, 사람으로 인정해 줬어요. 음. 그게 구원 아닌가요? 예, 그리고 그렇게 보면 그게 구원. 장님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장님을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게 구원 아닌가요? 예, 그런 의미의, 그 뭐, 사케오한테 이야기하듯이, 오늘날 뭐 구원이 이 집에 뭐 이루어졌다 하듯이, 뭐, 예,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뭐,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다 있었겠지요. 그게 또, 그런데 왜 당연히 갈릴리에 더 많고, 사람들이 더 많고. 그거는 쓰레기 같은 B급의 예수님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뭐 음. 어쩌고 저쩌고 한 것만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고정관념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거고 도마복음의 중요성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도마복음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 공간복음서가 말하는 대로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예루살렘도 중요하지만 갈릴리 3년을 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좌우에 두 강도가 같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조세푸스의 그 이야기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뭐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였을 때 갈릴리에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뭐 200개인가 2000개인가 십자가가 갈릴리 그 해변에 세워졌다. 뭐 그런 기록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될 건지 능히 알 수 있는 그런 동리에서 살았거든요. 조세푸스의 이론에 의하면 그 이야기가 뭐 조세푸스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푸스가 예수를 미화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객관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험한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낙인 찍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해 줬다.
그리고 그런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서 구원의 역사는 실제로 많이 일어났어요. 예, 차 목사님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돌아가시려고 가느냐? 아니지요. 예수 이야기를 전해서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인간성을 회복하고 자기의 인간의 그 구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고요. acceptance of acceptance. 나도 사람이구나. 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 것을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체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 예수님의, 저는 이 성격상 자폐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려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 공부를 하고 나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자폐증도 병인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 그 사람들하고 정말 어깨동무하고 잔치 열고 거기에서 기쁨이 증폭되는 거는 저도 체험하고 제 주변에서도 날마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가서 선교를 한다 그랬을 때 그 뭐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보다는 부처님 믿고 극락 가는 게 더 쉬울는지도 모르죠. 더 확실할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지구촌인데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오무일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거기에 청년들도 중고등학생들도 종교는 다 똑같아 이거예요. 이슬람이고 불교고 뭐 기독교고 다 종교는 저 밖에 있는 거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다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알고 있는 이 시대에 뭐 예수 오직 예수 저는 오직 예수는 다른 의미로 저는 오직 예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고집합니다. 그러나 이름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거는 요한복음에만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요한복음에는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잖아요. 오직 예수가. 요한복음에는 당파 싸움이 있어가지고 오직 예수. 그러니까 너네는 아니다 그 소리. 교회 안에 네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오직 예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네 분이 있었는데 너네는 아니고 예수대. 세례 요한파가 있었고 예수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파지 예수의 선생 세례 요한 아니야. 뭐 선생과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파들이. 근데 아니야, 막 원조가 아니야, 예수야. 뭐 이런 내분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있는 거를 잘못 알아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직 예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삶의 스타일로 보면 저는 오직 예수파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선교사로 간다. 저는 그 사람들의 예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꾼다. 그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재미와 보람, 명분을 가득 배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스마트폰 이후에 신세대 청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만난 이야기 다음에 누가 해주실래요? 또 예수 만난 이야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나는 하나님하고 놀아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고 예수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올 때는 입장권이 예수님이
천국 입장권처럼 교회 입장권이니까 교회 들어올 때는 필요하지만 교회 들어와 있는 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주고 그래서 나는 예수 관심이 별로 없는데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가 좀 불안하고 지금 광화문에서 모이기로 되어 있는 그 200만 명 어쩌고저쩌고도 걔네들도 예수하고는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뭐 돌아가셨다. 이것만 어, 아는 거죠. 그래서 좀 안 됐지만 그렇습니다. 12월 5일 날 제가 내보냈던 메시지 읽어만 드리고 5분간 쉬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설명을 다는 안 드리고 단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은 신이 없으면 도덕이 무너질까 봐 겁을 먹고 신은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 말하지만 신학자들, 제대로 공부하는 조직 신학자들은 전부 다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은 없다 그런 말보다는 지구촌 코로나 때에 2천만 명 이상이 3년 안에 세상을 떠났지만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용산 이태원에서도 세월호 사건에서도 슬픔은 계속되고 있지만 사건에 대한 진상도 없어요. 신은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능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단어의 뜻이에요. 이게 1번이고 2번은 그래도 한국에 1,000만 명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 신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양쪽에다가 코테이션을 하게 되면 그거는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이라는 단어를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무지장 많은데 그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신이 신이라고 말하고 남들의 신은 인정도 하지 않아요. 따라서 신이라는 말은 내용이 없는 이거는 말입니다. 이거는 존재고 공허하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신이라는 말이 없어지면 우리는 지금 목회자를 위한 신학을 하고 있거든요. 신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무신론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목회는 안 돼. 이 목회라는 단어에다가 줄을 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소위 아카데믹한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을 위한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위한 신학이다 그러면 신이라는 말이 없으면 목회자들은 중요한 도구가 없어져요.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이라는 말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신학은 뭘 하는 거냐? 저는 신학교 갈 때 신학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사용하는 문법을 배우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일단은 단어의 뜻이에요. 5분간 쉬고 조금 있다가